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손으로 만진 바 되고 눈으로 본 바 되고 귀로 들은 바 된 그 주님을 우리도 그렇게 분명히 확인하고 아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시작을 한 요한일서에, 그래서 다른 것 말고 그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일에 매진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에 매진하기는커녕 흔들릴 때가 많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할 능력과 지혜와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오늘 또 12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을 상대로 결혼을 위한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가 무엇인지 물어본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젊은이들은 거의 60% 가까운 사람들이 인생관이 같아야 결혼할 수 있다, 인생관이 같아야 된다, 이것을 최우선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젊은이들은 뭘 최우선으로 꼽았냐면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알고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죠. 물론 서구의 젊은이들이 옳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틀렸다라고 따질 일은 못 되지만, 남녀가 서로 결혼하기 위해서는 뭔가 통하는 것이 있고 같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오죽하면 어른들이 새끼발가락이라도 닮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셨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 결혼할 상대를 찾는 젊은 남녀는 사랑해야 될 상대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상대를 반드시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까다롭게 따지게 됩니다. 결혼에 관한 한 선택할 대상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가서 마음을 열고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까다롭지 않은 것이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왕후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정말 자기의 마음을 준 여인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애굽왕 바로의 딸인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 공주 하나에게만 마음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찢어가지고 여기저기 갈라붙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열 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더 아픈 손가락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주려면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고 선택을 바로 하면 마음을 주는 것이 인간이 하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 단 한 사람에게 바친 사랑을 기록한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서 이 아가서는 단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고백한 사랑의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 아니라 종국의 신랑 되실 예수님 그리고 그 신부가 될 우리 오직 한 마음으로 그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비유 관계를 표현한 말씀이 바로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까다로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까다로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적당히 해서도 안 되고 적당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여기저기 갈라붙이면서 사랑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당신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저 십자가에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은 원래부터 전부를 주어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눌 수도 없고 잡된 것이 섞여서도 안 되는 순수한 것을 우리도 주님께 드려야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구별해 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내 인격 전부, 내 존재 전부, 이 전체가 송두리째 바쳐지는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호세아와 고멜, 또 혼인잔치 비유처럼 사랑의 비유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인생을 50년에서 60년 정도 살다가 끝나게 될 남녀가 만나는 사랑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까다롭게 따지고 마음을 주니 많이 하고 며칠 몇 달을 고민하는 판국인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랑한다 할 때 적당히 입으로 때우는 사랑을 한다는 것은 원래부터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이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살아야 맞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눈으로 본 바 되고 귀로 들은 바 되고 손으로 만진 바 된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 당시의 사람들도 여기서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기서 더 나가야 될 것 같다. 뭔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대로 영지주의처럼 그러니까 더 특별한 무슨 은혜를 받아야지. 더 특별한 어떤 영적 체험을 해야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증거가 되지. 이렇게 하면서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을 직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 알고 잘못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영지주의 같은 것에 속아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려는 마음, 이 두 마음이 늘 싸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어쩌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어둠으로 빨리 달려가는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를 먼저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고 마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종국에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고 힘을 쏟아 사랑하는 것은 미련한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말씀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지금 2장 전반부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그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손으로 만진 바 되고 귀로 들은 바 되고 눈으로 본 바 된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새 계명, 즉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이미 완전히 바뀌었고 변화됐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내가 노력하게 되고 뭔가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라고 오늘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 우리가 이전과 어떤 다른 사람이 되었길래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을까? 그 설명이 바로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이미 사함을 받았고 이미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고 이미 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전과 전혀 다르게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알라고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담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의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더 먼 과거로 갑니다. 이미 태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고 죄 사함을 이미 받은 자들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위해서 더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은 이것을 위해서 더 특별한 체험을 해야 되고 더 특별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께서 끝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호칭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자녀들에게는 이런 목적으로, 아비들에게는 이런 목적으로, 청년들에게는 이런 목적으로 쓴 것처럼 분리돼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녀, 아비, 청년이라는 말씀은 구약 요엘 2장 28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은 자녀들만 예언하고 젊은이들만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만 꾼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두가 다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은 바 되면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굉장한 비전을 그 마음에 품고 달려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역시 이 말씀은 자녀를 향해서, 이 말씀은 청년을 향해서, 이 말씀은 아비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죄사함 받은 이가 어찌 어린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이가 어찌 아비들 뿐이겠습니까? 악한 자를 이기는 이가 어찌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새롭게 된 사람들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죄사함을 얻었고 이미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미 악한 자를 이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복음의 중요한 기본 요소입니다. 죄 사함 받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리려는 악한 마귀를 능히 이긴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악한 자를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이 한 번에 그냥 다 끝나버린 옛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것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쭉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 은혜를 계속해서 입으며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 알고 끝나지 않고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측량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음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내가 살아가는 것은 단 한 번의 십자가로 모든 악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나 역시 오늘도 악에 대해 시험에 대해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어린아이 같은 초신자라도 아비와 같이 하나님을 깊게 알게 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계속 내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 많은 힘없는 어른이라도 청년과 같이 힘있고 능력있게 오늘도 악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주님과 승리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유혹과 시험이 많은 청년들이라도, 나이가 많은 만큼 죄가 더 쌓인 어른이라도 마치 깨끗한 어린아이처럼 오늘도 죄사함의 은총을 계속 덧입으며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계속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상태인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너한테 있느냐. 경제적으로 나아지지도 않고 몸은 병약하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내 안에 있느냐라고 세상이 계속 얘기한다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더 특별한 깨달음을 얻어서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도 요한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자세히 풀어 설명할 뿐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이미 다 이긴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음을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이미 다 이긴 싸움을 싸워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긴 싸움을 싸우더라도 싸움은 싸움입니다. 싸우는 만큼 힘과 땀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끝내 승리할 것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얼마든지 기쁨과 소망과 환희로 싸워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물 붓듯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달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든 일이나 의무나 할 수 없는 일이 전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의 십자가로 이 싸움을 이미 다 승리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이것을 비유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전에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런 깊은 산골짜기에는 우리가 일제에 강점당하고 또 해방된 것조차 아예 모르고 살아가던 그런 깊은 마을 가운데는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긴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라는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다 승리했는데 아직도 패잔병처럼 아직도 일제 하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이미 이겼다,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었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식민지 사람의 삶을, 여전히 강점기에 있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겼는데도. 오늘 사도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갖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거기에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미 이렇게 된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는 걸 좀 봐라.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이미 죄사함 받았고 이미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이미 너희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악한 자를 이기게 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많이 벌리고 병약한 것이 딱 낫고 우리의 막혔던 상황과 환경이 쭉쭉 열려나가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거하고 있기 때문에
길이 열리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병이 낫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야기는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계속해서 1장 1절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랑하지 않는데 그 상대방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관심조차 없는데. 또 사랑하고 관심도 없는데 누가 두 눈을 맞추고 서로를 바라보겠습니까? 또 사랑하지도 않는데 누가 이렇게 손을 잡고 살을 맞대면서 친근하게 지내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서 정말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똑바로 바라보고 계시고 내 손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내 이야기를 그렇게 귀담아 듣고 계신 것을 분명히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면 나도 주님과 눈 맞출 수밖에 없고 그것을 알면 나도 주님 손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알면 나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래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의무나 또는 어떤 이론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오늘도 나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맛보고 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행해 놓으셨으니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맛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죄사함을 입은 자이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고 오늘도 악과 시험에서 승리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시 분명히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생명을 입고 오늘 이 하루를 산 것도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증거입니다. 또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 마귀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또 이 저녁 시간에 예배의 자리 나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악을 이기고 시험과 유혹을 이겼음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다른 특별한 지식을 깨달아 알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두신 그것을 깊이 알기 위해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다른 것을 찾고 구하려고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1장 4절에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음을 알고 경험한 사람은 그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는데 온 세상이 다 달라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상대방만 보이고 상대방과 있는 것이 가장 기쁘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은 바로 그 사랑의 기쁨이 충만케 하기 원해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알라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눈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이 하나님의 귀가 여전히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를 단단히 붙들고 있음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가 하나님 손 붙잡고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붙들고 계신 것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곧 다 지나가 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들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 그 사랑 안에만 거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있음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 아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고 알고 경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도 바뀌어지고 해결되어지고 변화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시기에 죄와 허물의 사함과 가림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꼽만큼이라도 또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패역한 세대 가운데 이렇게 음란한 세대 가운데 악과 시험을 이기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때에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또다시 확인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또 새롭게 우리에게 임해올 때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기쁨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벌려도 우리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우리가 보듯이 재벌들도 자살합니다. 인기와 명예를 아무리 많이 얻어도 이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없으면 연예인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이 하늘의 충만한 기쁨이 있으면 그러나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얼마든지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삶이 계속되어져 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진리 가운데 흔들림 없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아버지의 눈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아버지의 손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아버지의 귀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심을 분명히 알기에 저와 여러분이 능히 이 세상의 시험들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는 가장 축복된 삶,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게 하는 것들임을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주의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 흔들림 없을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같은 자 안에 거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가운데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환경이 변하거나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혼의 만족과 우리 영혼의 기쁨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기쁨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도 요한의 시대처럼 하나님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한 줄 알고
하나님, 이 믿음 생활 가운데도 내가 더 무엇을 노력하고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이나 어떤 특별한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진리, 십자가의 복음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의 복음과 진리가 우리 안에 흔들림 없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진리 안에 우리가 더욱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 말씀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지나가고, 우리에게 있는 아픔도 지나가고,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연약함도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 하나님, 거기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하나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여전히 나를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문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나를 바라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연약한 것을 아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잊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기에, 그 사랑이 정말 폭포수처럼 내게 밀려오기에 자연히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자연히 내가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자연히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고, 자연히 내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갈 수밖에 없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노력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정말 물 붓듯이 부은 바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는, 우리의 귀에 들리는 대로는 알기 어렵사오니 주님,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니 우리의 귀에 주님의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새롭게 들려오고 분명히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손 붙잡기 어려운 연약한 존재이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붙들고 계심을 여러가지 상황과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놓지 않고 계심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고 연약함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지혜 없음도 충만한 하늘의 지혜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날마다 들려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들이 아님을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심히 흔들리고 하나님 두려운 마음도 들고 염려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도 주님이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아직 채워지지 않는 결핍도 다 지나가는 것들임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거기에 치심치 않고 이미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이런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 또한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오늘도 살아가게 하셨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지로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는 것으로는
주님을 더 확실히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어렵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미 주님 사랑을 주셨지만 우리의 실제 생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더 나타나 보여지고 역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됨으로 주님 사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붙드심이 역사해야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주님을 향해 더욱 달려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길도 여시고 하나님 막힘도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오니 날마다 우리 귀에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고 끊임없이 들려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분명히 깨달아 알아지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내게 경험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은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하나님 경험하며 누리며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그 하늘의 충만한 기쁨이 있기에 이미 승리한 이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기꺼이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와 더불어 주님 손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314절